어떤 소리가 나올까 기대가 되시죠? 이 소리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그나마 말할 수 있게 되어서 이렇게 섰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죠. 한 달 만에 주일 강단에 섰습니다. 나는 목소리가 안 나올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도 있더라고요. 평범한 삶, 무탈한 삶, 하나님께 감사하며 삽시다. 잃고 나서 그리워하지 말고 있을 때 늘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 복되게 삽시다. 아무도 한 달 동안 주일 강단을 지키지 못해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여전히 온전하지 못한 상태이니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리가 시원치 않아서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될까 봐 아예 설교 전문을 영상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듣기 불편하신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그 창조의 현장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말이죠,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그 상황, 그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상황이 어떠했는가 하면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혼돈하고 공허한 세상, 흑암이 짙게 드리운 세상, 한마디로 정리가 안 된 세상, 유대인들은 이를 없는 것, 무와 다를 바 없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했던 거죠. 이러한 세상에서 특이한 것은 하나님의 모습인데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생명력, 하나님의 폭풍우라고 해석되기도 하는데 이는 바로 천지 창조 작업에 참여하신 성령님을 뜻합니다. 성령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답니다. 운행한다라는 뜻, 그 의미가 그저 한가롭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이 히브리어 문법에 의하면 이 단어는 PL 동사형이라고 합니다. 그 의미가 새가 그 새끼를 덮게 하거나 또는 그것들의 생명력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 위를 날면서 알을 이렇게 따뜻하게 품는 것을 뜻한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이 만물을 품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드리운 세상을 하나님의 영이 품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온 세상을 품고 있던 운행하던 하나님의 영이 비로소 역사를 시작합니다.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드디어 그 역사가 시작이 되어서 만물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이 없는 만물이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말씀만 하셨고 만물은 그대로 순종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필경, 하나님과 만물 사이에 어떤 역사하는 힘, 역학관계가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만물 위에 운행하셨던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었습니다. 조용히 운행하던 성령이 하나님의 의지가 말씀으로 나타나자 그대로 역사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말씀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성령의 힘, 역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빛이 있으라 했던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하여서 복이 있으라, 강건하여라, 충만할지어다, 소원 성취할지어다 한다면은 어찌 될까요? 나는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하여서 말이요 축복하시면은 내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질 줄 나는 믿습니다. 이를 여실히 보여주니까 마태복음 8장 5절 이하에 나오는 로마 백부장의 이야기입니다. 로마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앓아 누웠습니다. 그러자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아가
고쳐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이에 예수님이 사연을 듣고 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자 백부장은 말이죠. 아주 극구 사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굳이 안 오셔도 됩니다. 주님. 말씀만 해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내 종을 불쌍히 여긴다고 병에서 놓여 강건할지어다 라고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됩니다. 주께서 말씀만 하시면 그 아무리 먼 곳에 있다 해도 아무리 무생물이라 할지라도 그대로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아주 놀라운 믿음의 자세입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시면 내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문제는 뭘까요? 예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겠다고 의지만 가지시면은, 그래서 말씀만 하시면은 이 온 세상 위에 운행하시던 품에 안으시던 성령께서 역사를 이루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복을 누리는 것은, 변화되는 것은, 건강해지는 것은, 출세하는 것은, 형통하는 것은, 거부가 되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점입니다. 나는 재수가 좋아서 부자가 된 거 아니야. 나는 내가 똑똑해서 박사가 된 것도 아니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지금 나의 형편은 아무래도 좋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너는 만복을 받으라, 너는 건강하여라, 너는 높은 곳에 오르라, 너는 형통할지어다 말씀하신다면 내 삶은 단번에 뒤집힐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했을 때 성령은 무엇을 감싸고 있었습니까? 어떤 것 위에 운행하고 있었습니까? 혼돈과 공허, 흑암 위에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제대로 된 것이 없는, 서로 이질적인 것들이 뒤섞여 있는,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 위에 운행을 하시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자 성령은 곧바로 그런 혼돈과 공허와 흑암 위에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러니 내 인생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지금 내 형편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이하의 증언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기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주의 뜻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 현재의 상황이 아무리 개차반 같아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만물은 거기에 순종하여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마음과 마음이 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다가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마음이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데, 그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 위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능력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바로 그의 삶을 진작에 감싸고 돌던 운행하던 성령께서 이루어내십니다. 할렐루야. 나는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 성령님께서 우리 위에 이미 운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늘 이 성전에 들어오면 성령님이 이 성전을 운행하시면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박국서 2장 20절에 의하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왕신의 중앙교회 성전에 계심을 믿기에 성령님 역시 우리 위에 운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게 비록 자신의 인생 혼돈과 공허, 흑암 같을지라도 성령님은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감싸고 계십니다. 이제 문제는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느냐, 우리의 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느냐가 문제인 거죠.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다가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실 때 비로소 우리 위에 운행하시다 성령님께서는 나에게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실 것이며 우리의 삶을 보람있게 의롭게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러게 말이죠.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아멘 합시다. 뭐 이렇게 큰 소리까지 안 해도 괜찮아. 속으로 하다 진실되게 하자는 얘기야. 때로는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영 엉뚱한 것 같아도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입시다. 눈 뜨고 아멘 할 수 없으면 눈 감고서라도 아멘 합시다.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짙은 내 인생,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어 보이는 그저 꼬이고 꼬인 내 삶의 현장에 드디어 말이요 꿈틀꿈틀대는 주의 성령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개인적인 간증 하나 하는 것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들어서서 제 기도 제목에 새로운 것이 하나 붙었습니다. 손자를 하나 더 봐야겠다. 그게 저출산의 위기를 겪는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길이다. 이거 뭐 내가 낳을 수는 없고. 그래서 내가 보니까 딸은 둘을 낳고 아들은 하나뿐이 안 낳더라고요. 그래서 딸 하나만 낳은 아들 내외 은근히 내가 압박을 가했습니다. 좋은 말로 할 때 더 낳아라. 그러면서 기도했습니다.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손자를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데 기도할수록 주님께서 주실 것 같은 감동이 옵니다. 확실히 주시겠구나 싶어서 내가 이름까지 지어놓고 기다렸습니다. 아직 가르쳐주진 않았어.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어. 한 달, 두 달, 세 달 가는데 소식이 없어. 새벽에 기도하는데 맥이 빠집니다. 주지도 않으실 것을 주실 거라고 나 혼자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내가 좀 처량했습니다. 내 기도는 도대체 어디로 갔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외면하셨는가? 참으로 마음이 아프고 서글펐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4월 말에 생각지도 않게 심한 독감으로 입이 턱 다쳐버렸습니다. 소리가 나오질라나. 세상에 이럴 수도 있나 싶었습니다. 소리만큼은 자신이 있다고 했는데 아무리 소리를 내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러던 중 5월 5일 어린이날 자네들이 우리 집에 다 와서 공휴일이라 우리 집에 다 와가지고 어버이날 찾아뵙지 못하니까 미리 선물을 준다고 아들 내외가 뭔가 조그만 박스를 내밉니다. 보석함인가? 돈 뭉치는 아닐 것 같은데 궁금해하면서 뚜껑을 이렇게 열었더니 사진이 한 장 달랑 나옵니다. 이렇게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선물은 바로 넷째 손주예요. 태아 사진이었어. 태아 사진. 저는 그걸 보는 순간에 확 눈물이 쏟아졌어요. 다른 것보다도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실정됐나 했는데 주님께서 분명히 듣고 계셨고 때가 되니까 이루셨다는 게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내 믿음이 얼마나 부족한가 싶었어요. 문득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생각이 났습니다. 천사가 나이 많은 사가랴에게 너희 부부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자 아이고 우리 나이에 무슨 놈의 아들 했다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말 못하는 벌을 받은 이 사가랴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나는 그걸 끝까지 믿어야 했는데 이미 주셨음에도 그걸 알지 못하고 계속 의심하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내 입을 닫아버리신 거예요.
해산 예정일이 12월 초라고 하니까 내가 기도를 시작했을 바로 그때 곧 2월에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던 거예요. 이 미련한 인생이 그걸 알지 못하고 믿음이 부족하여서 안달이 났던 거죠. 사가랴가 따로 없구나 했습니다. 그러나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아하, 나도 때가 되면 입이 열리겠구나 싶었습니다. 언제쯤 교회 말해야 하냐라고 물었더니 아기가 태중에 완전히 자리 잡을 때 5월 마지막 주일에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용기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은 주의 성령께서 이 성전에서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역사에 순종합시다. 그러면 우리의 교회, 우리 개개인의 삶은 놀랍게 변화될 겁니다. 아직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시작을 하셨을 겁니다. 성령님 비로소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세우실 것이고 치료하실 것이고 흥황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삶의 혼돈 속에 무엇이 옳은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든 것이 뒤죽박죽 되어서 공경함을 겪으십니까? 삶의 공허함 속에 무엇을 해도 의미를 못 찾고 술로 세상의 오락으로 세월을 그저 보내고 있으십니까? 삶의 흑암 속에 도무지 길을 찾지 못해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세월을 보내고 계십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십니까?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마음을 쏟읍시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긍휼히 여기신다면 말씀하실 겁니다. 명령하실 겁니다. 그러면 비로소 성령님께서 내 삶 속에 역사를 이루어 마침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감탄의 삶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모하는 가운데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합시다. 성령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 하옵소서. 충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나는 힘이 없고 나는 연약해요. 그저 엎드려서 빌 뿐이야. 그러니 성령님 내게 임하셔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성령님께서 아멘 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드디어 꿈틀꿈틀대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전에 찾아왔습니다. 이곳은 성전이라고 믿고 찾아왔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영께서 운행하시는 곳이라고 일부러 찾아왔습니다. 딴 데 갈 때도 많았지만 다 지켜버리고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그곳에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한 가지 모습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들여다보면 우리 모두는 다 삶의 처지와 형편이 다릅니다. 우리의 마음속은 다 다릅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럴저가 남들에게 말도 못하고 자식에게조차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는 그런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혼돈과 흑암과 공허함 속에 빠져있는 우리를 감싸고 있는 주의 성령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창조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정말로 쩔쩔매도 이 모든 것들이 이런 길도 있구나. 하나님 길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 길이 보이게 하여 주시고 그 길 따라서 하나님 이 어려움을 벗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성령님, 그 성령님을 다시 바라보고 의지하오니 주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용기 내어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